안녕하십니까. 10월 3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부터 17장 1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제까지 본문과는 좀 다른 사회적인 정치적인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우리가 우리 삶의 현실, 일상의 삶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단순히 우리가 교회 내에서 교인일 뿐 아니라 사회에서는 시민이고 또한 국민이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네, 우리가 지금 신명기의 어디 부분 다루고 있는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하면 어떻게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것을 좀 상식적으로 아실 필요도 있어요. 신명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론, 본론, 결론인데 특별히 본론에 해당되는 4장 44절부터 28장까지 이게 상당히 길죠. 이 본론이 이 모세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앞의 서론은 역사를 다루고 이 다음에 결론에서는 복과 저주, 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본론이 제시되는데 또 이제 역사를 회고를 해요. 이게 약간 처음에 서론에서는 가까운 역사를 이제 회고하고 이 본론의 서론에서는 먼 역사를 회고한 다음에 이 율법이 어떤 중심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규정들을 쭉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장부터 26장까지 율법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어진 게 아니라 마치 잠언식으로 이 말 저 말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좀 잘 이제 분류해서 살펴보면 이 구체적인 규정들을 다루고 있는 12장부터 26장까지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카이아스틱 스트럭처라 그러죠. 그 동심원 구조라고도 하고요. 이런 구조로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 이 PPT를 안 만들었었는데 사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와 관련된,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규정들이 제시되고, 그 다음에 맨 끝에 보면 감사제, 감사의 제물 드리는 그런 관련된 규정들이 끝나요. 그리고 나라의 통치와 관련된 규정들이 이제 오늘 본문부터 18장까지 이어질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사회 질서와 관련된 규정들이 23장에서부터 25장까지, 23장 중간에서부터 25장까지 또 나올 겁니다. B와 B 다시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느냐? 생명 존중, 그리고 거룩,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결국은 이 히브리식 글을 쓸 때에는 언제나 가운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C와 C-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모세가 힘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 구조를 볼 때 생명 존중과
거룩이라는 가치관을 두고 그 가치관을 위해서 어떻게 예배하고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나라의 통치와 관련된 이 나라의 질서, 그리고 특별히 리더십, 누가 다스릴 것인가, 다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가 이제 16장 18절부터 18장 22절, 그러니까 16장 중간부터 18장까지 이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사실은 오늘 본문부터 이 18장까지 내용 보시면 좀 짤막짤막한 이야기들이 쭉 이어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즉, 뭐 이 이야기 했다가 저 이야기 했다고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재판관과 지도자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죄송합니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은 재판관과 지도자에 대해서, 끝은 선지자에 대해서. 재판관과 지도자는 누굽니까? 정치적인 리더죠. 그리고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이 종교적인 그 대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즉 재판관과 지도자 그리고 선지자, 이렇게 시작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금지사항이 그 다음에 예배에서 금지사항, 또 종교적 행위와 금지사항 이야기 나오고, 그 C와 C-에 해당되는 것이 배교자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그 배교자와 정반대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가운데 이 통치자들, 특히 재판장과 통치권을 가진 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D에 해당되는, D와 D-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제시가 되고 있다 하는 요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보시면요, 재판장과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당시에는 우리는 지금 삼권 분립 아닙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국회는 국회대로, 또 재판장들은 재판장대로, 또 대통령을 위시한 행정부는 또 행정부대로 따로따로 권력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당시에는 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율법으로서 주시는 거고, 다스리는 것은 왕과, 그리고 재판하는 것은 재판장인데, 사실은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았던 시절입니다. 왜 솔로몬이 재판하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왕이 재판도 하고 또 다스리기도 하고, 또 가끔은 재판하는 사람과 다스리는 사람이 구분되어 있기도 하고, 이 약간 혼재되어 있는 그러한 시절이었던 거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각 성에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두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장로들, 즉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행동을 하는 것이 그 통치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장로들이 아니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다스려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여기서 재판 바로 제대로 해야 되고, 사람 외모로 보지 말고, 특히 뇌물 받지 말고, 이런 잔소리 같은 느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아닌가 싶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재판장은 이제 쇼페팀이고 지도자는 쇼테림이고, 그래요. 발음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쇼페림과 쇼페팀과 쇼테림을 이제 함께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뭘 추구해야 되느냐? 공의를 따라야 된다.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살피지 말고, 또한 뇌물 받지 말고, 온전히
공의만을 따라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히브리에서는요, 이 공의가 최덱이거든요. 최덱인데 이 최덱을 2번 반복해요. 사실은 공의를 너는 따르라 이거예요. 공의를 너는 따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공의라는 말을 2번 반복함으로써 공의가 중요하다. 그래서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되어 있는데, 의가 중요하다.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의로운 것이다는 것이죠. 공평한 것이다. 누구에게는 해주고 누구에게는 안 해주고 이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반드시 공정하게 누구에게나 공명정대하게 모든 것을 대처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여기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죠. 이것이 모세가 사실은 길지 않아요. 그죠? 18절부터 20절까지 다스리는 사람들은 이러해야 한다라는 간단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장로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을 그 가운데 세워서 재판장과 지도자들이 되어서 말씀에 의해서 그들을 다스려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 가르침을 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그 사람들이 살아온 그 관습만 따라서는 안 되고 반드시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을 강조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관습을 따르게 되면요,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이 좀 유익을 얻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경우는 그 장로들이 좋아하는 사람, 그 장로들에게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경우가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전권을 맡겨놓으면 결국은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던 대로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했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한다는 식으로 가게 될 위험이 높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운데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세워서 너하고 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신경 쓸 게 아니라 공의를 따라서 재판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부분에는 이제 예배와 관련된 부분이 제시가 돼요. 그 2가지, 앞부분과 뒷부분이 완전히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앞에서는 정치적인 이야기라면 여기서는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단 곁에 나무로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고 주상을 세우지 말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주위의 다른 민족들이 예배를 드리는 방식을 따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세라를 섬기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아세라 상이라는 게 나무 막대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 막대기 같은 거 꽂아가지고 나름대로 그곳이 거룩한 곳인 것처럼 표시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어떨까요? 불교도들이 많이 사는 곳에 이제 복음이 전해졌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근데 절을 보니까 절에서는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빨간색, 파란색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지붕도 없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게 그런 거 절대로 하지 말고 완벽하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소만 딱 있고 또 성소가 없는 제단에서 혹시라도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어떠한 다른 그 종교적인 도구를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7장 1절에 보시면 제물을 드릴 때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 즉 흠이 있는 제물을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뜻이죠. 만약에
그냥 이게 의례적인 의식이야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솔직히 흠이 있는 녀석을 태워서 바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 고기 드시는 분도 아니고 그분이 무슨 꼭 좋은 음식을 뭐 가져야만 되시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번제 같은 경우는 다 태워드리는 건데 좀 흠 있는 것, 병 걸린 거 그런 거 좀 태워드리면 어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종교적 의례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 계시다. 종교적으로 나무 세우고 주상 세우고 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실제로 너희들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예배하라.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결국은 이것이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의롭게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실제로 살아계심을 인식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배해라. 이렇게 두 가지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는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은 좀 본문이 워낙에 짧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주제가 두 개다 보니까 두 가지 묵상을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긴 해요.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문맥과 종교적 문맥이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서로 달리 제시되고 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공의로운 세상, 공정한 세상을 많이 요구합니다. 하지만 정말 공정한 세상이 지도자 한 명 제대로 뽑았다고 해서 좋은 지도자 한 명 뽑으면 그런 공정한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또는 어떤 제도를 정말 그 공교하게 완벽한 제도를 만들면 공의로운 세상, 정의로운 세상이 정말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를 세운다 하더라도 또 그 제도를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그 사회를 이루는 공동체의 그 구성원들이 공의롭지 않으면 그들의 그 가치관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들의 그 민도라는 말을 쓰죠. 정치가들은 하면 그들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으면 정의로운 사회는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공의를 추구할 것이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신다. 우리는 우상 종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만 이 사회가 그 사회가 바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재판장과 그 지도자들이 공정하게 공의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우상 숭배가 척결되어야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식하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바르게 섬길 때에야 그곳에 온전한 공의로운 세상이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또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이 세상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으면서도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또는 뭐 서울 시민 또는 경기도 시민 또는 각 도민 또 그 도민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는 함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올바른 교회에 속한 교인이 되어야 되고요. 또한 이 지역사회의 시민이 되어야 되고 이 한 나라의 국민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기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좋은 사람, 지도자 뽑으면 된다든지 제도, 법규 이런 거 만들면 될 거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활동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해야 되고요. 또 바른 입법 활동이나 어떤 제도 개선에 동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거예요. 진짜로 이 세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서 만들어 갈 때 이루어진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적 힘, 세상의 어떤 방식을 잘 이루면 될 거라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사회에서 어떤 문화 이런 곳에서 열심히 뛴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세상 속에 속해버리는, 우리는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에 그냥 속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곤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훌륭한 시민, 정말 올바른 국민으로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그 일을 감당하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서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이 사회가 주님의 법대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이쪽과 저쪽으로 나뉘어서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탓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는 훌륭한 좋은 성도로서, 세상에서는 올바른 시민이자 국민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서야만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말씀으로 훈련되고 주님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교회를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가 이 땅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정의와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올바로 아는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갈등하고 싸우고 전염병 때문에, 경제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로 이 교회를, 이 세상을 붙들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진리 위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모범이 되어서 그들 앞에 바로 서서 참 거룩함과 능력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또 거룩한 주일을 준비합니다. 주님께서 그 주일의 예배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사람이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를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시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비록 각처에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동일한 은혜, 더 큰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옵소서. 걱정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강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